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6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영광도 누리지만 혼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지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 즉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이러셨지. 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지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면 좋겠어 이럴 때 아니고요. 그때입니다. 그냥 또 어떨 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저 멀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는 그때입니다. 이게 또 신비해요. 하나님의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곧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와버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어부입니다. 그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뭘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좀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17절에서 하신 내용은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무슨 얘기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웬 사람 낚는 어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반응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좀 우리가 양보를 해서 따라가기는 뭐 그럴 수도 어렵지만 따라가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 이것은 당시에 쓰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에 익숙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뭔 말인지는 대충 알아듣겠어 하는데 이거 완전히 처음 당시 문헌에 없는 얘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그 전까지는 물고기로 머릿속에 꽉 찼던 사람인데 이제는 영혼 구원, 사람이 머릿속에 꽉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던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회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곧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곧 버려두고 따라간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의 고백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렇게 한 번의 끝이 아닙니다. 처음의 순간에 스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는 그게 끝인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새신자, 결단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긴 해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첫 반응이 뭐였냐면 곧 버려두고 따라가기였어요. 곧 버려두고 따라가기였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집에서 며칠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실수가 없겠어. 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보니까 이건 진국이야. 이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곧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의 출발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서약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설명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지. 그냥 제가 좀 약한 사람이니까 제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딱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 게다가 친히 나를 딱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하고 따라가는데 글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따라가는데 이게 평생을 걸고 따라가는 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한 스텝 걸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음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스텝을 밟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오늘 하루 따라다니다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집 비워도 되니까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이들의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걸음이었다는 것만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모르고 스텝을 밟았어요. 친구 따라서,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좀 이상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고 또 중간에 사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아직 신앙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도 지금 이렇게 말씀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장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동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너무 귀한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곧 버려두고 따른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이루는 것, 따라오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중에서는 지금도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핍박이 오니까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어쩌다 이러고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약간씩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아, 이거 우리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가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 그 사람들의 결단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 예수님이 땡기셨어. 제자들은 물론 예 하고 따라간 귀한 면이 있지만 그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출발이었고, 그 제자들이 너네가 보는 지금 교회 리더들, 저번에 순교한 그분,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따라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썩 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라, 그게 옳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 우리를 땡기려고 하는 여러 이유겠죠. 돈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우리를 확확 땡기려고 해요. 그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창피하게 거기 다 끌려가요.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가 우선이에요? 왜 돈이 우선이지? 왜 매스미디어가 우선이지? 복음이 뒤로 다 밀려 있는 거예요. 되게 속상하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에 굳건한 사람이 아무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귀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에 굳건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확 쓸어잡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정신이 월월월, 그리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또 뭔가 나를 혹하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따라가지고 얼얼얼 정신을 못 차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이 출발점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렇게 흔들리고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안 보여도 성장해 가고 있고
있지만 그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힘주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반응한 것뿐이에요.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출항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왔는지, 아마도 출항할 것 같아요. 20절 보니까 곧 부르시니, 딱 보고 예수님도 이게 이제 정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곧 부르셨어요. 그냥 꼭 부르신 거예요. 저놈이 누군가, 이게 아니라 곧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버려두고 품꾼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복음은 버려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그 잘못됐다고 표현하잖아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좋은 것과 힘과 삶의 원천이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경제권, 그 다음에 사회권, 모든 게 아버지 라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좋은 얘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름 끼칩니다. 예. 저는 몇십 년 전에 기억들인데도 몇 번 있었는데 진짜 참 서글프고 화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그 인간이 망가지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또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 줄 안다고 하면서 뭐 괜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뭔가 예수님 참 인정받네, 역시 말씀이 다르네, 직접 보니까 내가 이제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니까 다르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시키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을 본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힌트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 하고 다녔는데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예. 고장난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억눌렸던 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꾸 자기 자신을 저 바닥에 가라앉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서로 보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 집은 뭐야? 쟤는 뭐야? 이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누가 그냥 뭐 나를 좀 사랑해주는 걸 바라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내 부끄럽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일어났다. 내 과거에 부끄러움이 나 있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기적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